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야훼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2번 지킨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는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는 유월절을 2번 지켜라. 근데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도 설날이 2번 있지 않습니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상간으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또 어느새 한 달 뒤에 구정 맞아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2번 지키는 것이냐, 유월절 그렇게 2번 지키라는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정월 14일에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때 하필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여기 이유로 나와 있는 것은 부정하게 돼가지고 시체를 만졌다든가 아니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돼서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킬 만한 어떤 사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특수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그들은 올해는 유월절 못 지키고 그냥 넘어가는구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특별히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는 한 달 뒤에, 즉 정월 14일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똑같이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해에 2번, 한 달 상간으로 2번의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그냥 한 해 정도 사정이 있으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거 절대 지켜야 되니까, 만약에 사정이 그래서 정월달을 못 지켰으면 둘째 달이라도 그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유월절은 꼭 지켜야만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나? 유월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엄격하게 명령을 내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명을 주신 날, 즉 구원해 주신 날, 위기에서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날,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치하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기 위해 특별히 하신 것이, 명령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과 양 설주에 그것을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영어로는 패스오버이고 한자로 바꾼 것이 유월절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건들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협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대신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절기로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정이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뭐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만지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체를 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율법상 그런 부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지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에 좀 그냥 올해는 그냥 넘어가주면 어떤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한 해도 빠짐없이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라도 반드시 한 달 뒤에 지키게 하라. 2번을 유월절을 그래서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정도로 이 유월절은 그냥 건너뛸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어떤 끈끈한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9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애굽 땅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무슨 존재였냐? 노예였지 않냐? 그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애굽 땅을 나와서 이곳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 그럼 그 하나님이 잊어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려면 우리가 사람이 자꾸 까먹기를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생일잔치를 하듯이, 또 70이 되고 80이 되면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면서 뭔가 그런 행사를 통해 영원히 기억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2번 지키는 게 마치 뭐 우리나라가 신정 지키고 구정 지켜서 설날 2번 세듯이 그런 명절 한 번 더 세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안에는 하나의 명절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해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꼭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희생을 기억해야 되겠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개신교, 지금 이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 해마다 꼭 뭘 지킵니까? 4월쯤 내지는 3월쯤 되면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오지요. 우리가 이거 기억하려고 반드시 해마다 지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날마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쉽게 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마다 절기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통해 잊지 말자. 그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죄의 노예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2번이나 절기를 만들어서라도 빠짐없이 꼭꼭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유월절을 두 번째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야훼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좀 마음에 게으름을 부리고 농땡이 부리고 싶어가지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아유 귀찮은데 올해는 유월절 좀 안 지키면 안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편의를 조금 봐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체를 만졌다든가 먼 여행을 떠났다든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것처럼 약간 속여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 남들 지킬 때 일부러 살짝 빠져가지고 그렇게 좀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이나 그때나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그런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체를 만진 것도 아닌데 어디 멀리 여행 떠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어떻게든 속여 먹으려고 유월절 안 지키려고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너희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히브리어 단어로 카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끊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너희는 이렇게 되면 내 백성의 사이에서 잘라지는 것이다, 끊어지는 것이다. 뭐와 같습니까? 마치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똑 부러져 가지고 딱 잘라버리면 그 가지는 어떤 가지죠? 이제 죽은 가지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뭐 이파리가 붙어 있고 뭐 열매가 달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줄기에서부터 끊어지는 순간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그 나뭇가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실 정도로 이 유월절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냥 귀찮으면 좀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것은 단지 뭐 절기를 지키는 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내 백성 될 자격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도 은혜 시대를 비록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있어서 그때에도 구약 시대에도 외국인 이방인들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야훼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지만 그것하고 해서 그럼 이방인들 타국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부터 애초에 막아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해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만 택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야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해해버린 경우가 많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은 이방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의 그 계보로 올라가면은 어머니 룻이라는 이제 쭉 올라가면 할머니 뻘 되는 그런 룻도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고 게다가 그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 기생 라합이었지 않습니까? 다 이방인 출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도 다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시고 함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하는 그 무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유월절 지킬 때도 이방인들 차별 안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유월절 지키는 게 당연하지. 근데 뭐 어디 뭐 이방인이 와가지고 나도 유월절 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대번 인간적인 차별 의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헌금 2배로 내, 3배로 내. 막 하면서 막 뭔가
차별을 두려고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부담을 많이 지워버리는 게 보통 우리 인간들 심보인데, 하나님 여기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니들이 나한테 올 때 해야 되는 그만치만 요구해라. 이방 사람이라고 더 요구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 더 차별하지도 말고, 그들이 나를 섬기고 싶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들도 받아줄 것이고 그들도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돼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동되는 이야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끝이 없는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이방인들은 절대 안 받아들이시는 그런 차별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이, 저 인간은 진짜 뭐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할 정도로 우리 혀를 끌끌차게 만드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기억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림이 없이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2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이때 못 지키면 한 달 뒤에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큼 반드시 유월절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 유월절은 단지 절기를 지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절대 까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현재 뭐 유월절 지키고 그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해마다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을 통하여 느끼고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이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선물을 나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전하는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